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죠. 또 선지자의 그 글, 또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들,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성취된 그 부분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번 달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 수첩을 하면서 오늘 이제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가 나갔잖아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좀 오늘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그 기도 수첩 그 본문과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전적이라는 거 알죠? 이 사람은 전적 몇 승 했다, 19승 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요, 또 복싱 선수들이, 또 K1 선수들이 나는 몇 승 했다, 이런 전적 있잖아요. 결국에는 전적이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내가 과거에 몇 승 했다, 내가 KO 승을 몇 번 했다, 그런 전적이잖아요. 그 운동선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적, 몇 승, 몇 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책을 보면서 엘리야가 능력의 그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적이 화려합니다. 정말 엄청 잘 나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때 요단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잖아요.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그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전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전적이 있어도 지금 어떤 현실, 지금 어떤 내 상황, 어떤 지금 내 형편,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낙심하는 거 보세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완전히 힘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전적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나는 초창기 멤버야. 나는 예전에 정말 다락방 많이 뛰었어. 나 예전에 전도 엄청 많이 했어. 다 전적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왕년에 그 왕년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입니다. 내가 초창기 때에 내가 합숙훈련 몇 기야. 우린 그런 전적들, 우린 자꾸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 보세요. 낙심하는 거 보세요. 그 낙심이 너무 깊어지니까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전적 있나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제 자신도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수업을 하면서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요, 어떤 목회자들, 메신저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양육을 뛰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또 구역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구역에서 구역 인도자로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성구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대구 지역 전도 훈련하러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전에 주목님이 포럼했습니다. 무속 현장 들어갈 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그럴 내게 용기도 없고 나는 부족해요. 이걸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입에 내 입을 붙였어. 입만 빌려줘. 네 입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게.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를 할 때에 기도한다니까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또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이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라. 내게 말씀을 주사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항상 양육하러 갈 때에, 설교할 때에 제가 항상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하면 기존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도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할 만한 나는 그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사 이 입술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냥 인간의 말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오늘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전 항상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증인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정말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인되어서 설명해야 돼요. 증인. 저는 항상 제가 뭘 양육하기 전에, 제가 뭐 설교하기 전에, 또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해놓고도요, 내 자신 혼자 은혜 받고 와요. 그냥 내가 오늘 말 엄청 잘했구나. 내 스스로요. 내 입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 현장 들어갈 때에, 또 여러분 중요한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거든요.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저는 뭐 하냐면 복음 설명해요.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훈련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 들어보면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자기 인생 살아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간증도 아니고 예화도 아니고 유머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인물들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의 정보도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보세요. 24장에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야,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 성경대로. 그걸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니들이 그 일의 증인 아니냐, 내가 부활한 걸 보지 않았느냐, 증인되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나가시면요,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주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더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면 된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좀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사도행전 8장 32절 보세요. 성경 구절이 일렀을 성경 구절 아예 펼쳐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 또 이게 초대교회 방법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증명한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불신자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여러분 17장을 보시면 2절 3절에 나왔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잖아요. 그가 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잖아요. 또 초대교회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메시지가 더 앞서가는 겁니다. 메시지가 더 남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남기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특별히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무속 현장 이런 데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씩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는 뭐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 없이 현장 나가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거기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말씀이 없어요. 또한 메시지를 이게 전달할 때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성구가 있습니다. 복음 성구, 중요 성구가 있어요. 여러분 양육을 딱 하는 중에 너무 중요한 이 성구가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 성구들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같이 찾으면 좋아요. 같이 읽으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잘 좀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좀 전달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읽도록 했더니 읽기만 했는데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양육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복음 성구 39절,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인 사람들, 거기 한번 집중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구들은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읽고 되어지면 그걸 좀 풀어주시고 해석,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구가 누가복음 4장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찾았죠.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지사 성경을 펼치고 한번 찾았대요. 찾고 펼쳐서 그가 바로 나야,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거 설명했다니까요. 예수님도 늘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고 읽고 그거 가지고 풀어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이 좀 많이 나오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양육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양육을 배우려면 누가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전체가 예수님이 양육하는 내용, 제자를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셔요. 이런 중요한 성구들 있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 중요한 성구들은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을 아예 찾았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7절 거길 찾았죠.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4장 16절부터 22절은 거기가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좀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고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양육하거나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에 또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샵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 말주변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주변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 와요. 제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또 중요한 말씀 성구들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양육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여러분이 메시지 하기 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메시지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의식을 하면서 해요. 어느 때는 제가 설교해 놓고도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내 자신이 모른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상자를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도 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오랫동안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흑암도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산 지역의 어떤 영적인 배경, 그리고 그 한 사람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 이게 세 가지죠. 영적인 배경, 사탄, 가문의 배경, 가문의 어떤 흐름, 영적인 그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대물림 같은 거. 세 번째, 지역 배경이 있잖아요. 지역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 전체를 다 보고 우리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듣고 있고 인간도 듣고 있고 사탄도 듣고 있다. 아예 저는 어느 때는 막 의도적으로 그래 사탄아 이 귀신아 오늘 너 똑바로 들어라. 이런 믿음 가지고요 제가요 선포합니다.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어느 때는 정말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이 사람에게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요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아 오늘 너 똑바로 들어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3절이죠.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걸 이 종합 세트, 이 세 가지 종합 세트.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요 인생의 무질서가 질서가 잡혀요. 저는 그래서 치매 걸린 환자라도 정신병 환자가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치료해봤거든요. 왜냐?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의식을 하기 때문에.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다. 혼돈, 공허, 흑암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내가 선포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 혼돈, 공허, 흑암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의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해 놓고도요 이 사람이 알아먹겠나?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난 일들 19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9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해지고 19가지 문제가 막 찾아옵니다. 19가지 문제가 쓰나미처럼 막 몰려와요. 이것이 우리 랩런트를 덮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요 너무 사납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다루기가 힘들어요. 잠깐 그 스마트폰 하나 뺏기만 해도 아이들 막 난리 납니다. 사나워요. 지금 19가지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는다. 비정상, 정상 될 수 있다.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 제가 말씀 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증거되는 그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다니까요. 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요.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고 훈련 많이 받았고 했지만 왜 나에게는 왜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대요. 말씀을 믿지 않았대요. 믿음과 결부시킨대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 말씀이 나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주일 강단 말씀이 흉기입니까? 수술칼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오늘 나 들으라고 저 말 냈구나. 흉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기나 수술칼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파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 쿡 찔린다. 그때 여러분 내가 수술받고 있구나. 어제 주일이 6월 18일이었죠. 바로 어제 6월 18일이 여러분에게 대수술 받는 날. 알겠죠? 내 영과 혼, 영적인 부분, 골수, 관절, 육신, 내 마음과 생각, 정신적인 거, 전인격적인 치유 할 수 있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 증거합니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래 이 사람이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치료할 수 있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또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꼭 목사님이 할 때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예수님도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그 유혹과 그 시험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귀는요 말씀 앞에 쩔쩔매거든요. 이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일단 10절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귀신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뒤로 물러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대요.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죠.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큰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그 뱀이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법이 어린 양의 피와 피 복음.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오직 이 복음, 피 복음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겼으니. 제가 아무리 제가 성경책을 봐도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런 말이 없더라니까요. 렘넌트가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저는 이런 걸 제가 의식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선포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장이잖아요. 이 유언장을 써놓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헛소리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내가 붙잡고 있고 또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환경, 현실, 상황, 어떤 조건에 혹시 매여 있나요? 묶여 있나요? 쫓기고 있나요, 여러분요? 거기서 풀려나는 방법, 거기에 매이지 않는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은 사람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잡으면 풀려나와요. 그 현실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문제에서, 그 우울증, 그 불안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하는 성구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제가 의식을 하면서 제가 메시지 전달한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는 자세가 정말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포함한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뭘 지도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나 아니면 양육할 때나 이거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거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어요. 우리 무조건 예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을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아멘.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양육받는 시간에는 딱 두 가지 소리만 들리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멘 소리고요. 두 번째 소리 성경 찾는 소리 나와야 돼요. 성경 찾는 소리. 여러분 자꾸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찾으라고 그래요. 저희는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이렇게 중요한 성구를 얘기하는데도 몇몇 분 외에는 찾는 분이 없더라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설교 들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노예에 가서 좀 이렇게 심부름을 좀 하는 중에 이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좀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대부분이 성경을 안 찾아요. 여러분 이 소리 있잖아요. 착착착 넘기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착착착.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이 소리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님도 성경 찾았다니까요. 예수님도 성경책 찾았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저는 어제 저희 교회 이 말씀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명
이 30명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훈련을 다 통과하신 분들, 렘넌트 빼놓고 우리 어른들만 일단 그 통과하신 분들, 실제로 지금 말씀 사역하고 있는 분들, 훈련을 통과하고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그걸 해보니까 30명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 뭐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뭐 양육, 이걸 다 통과하신 분들을 해보니까 한 30명 되더라고요. 저희는 주일날 매주마다 그 말씀 사역자 모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요, 말씀 사역자 모임 때 이거 얘기했습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 제자들은 이거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당신들 아멘 해라 좀. 그리고 성경 좀 찾아라 좀. 저는 습관적으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성경을 찾거든요, 항상요. 찾으면 저는 그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떨어지면 찾아보세요 좀.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멘 또 착착착 넘기는 소리, 이 소리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도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스마트폰 소리만 올리잖아요 막. 아주 이런 부분 여러분 지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통해서 어떤 전도 방법을 또 배우시겠다고, 어떤 스킬 있잖아요, 기술. 여러분, 기술이나 이런 방법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의 가슴이잖아요. 이게 전달되야 되는 거잖아요. 최영호 목사가 하는 그 전도 방법,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모르잖아요. 그 마인드, 그 중심과 그 마음은 모르잖아요. 저도 다 듣고 있거든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뭐 웃길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방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제 중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영혼을 두고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는 의식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저는 알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라도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저는 말씀 앞에 저는 아멘이거든요. 항상 아멘입니다. 저는 말씀 잡고 직진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저는 확인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항상 저는 사역할 때에 정말 저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간증도 필요 없어요. 예화도 필요 없어요. 뭐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또 신학적으로 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말씀. 여러분 아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지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메시지가 딱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사역자 아닙니까? 또 뭐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구역 사역자, 뭐 지교회 사역자, 또 여러분 앞으로 예비로 예비 다락방 사역자요.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왕이면 메시지는 좀 짧게 하면 좋습니다. 숏. 여러분 숏다리 그래요. 숏다리. 여러분 좀 짧게 하시면 좋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또 좀 이왕이면 좀 짧게 하면서 여러분이 좀 심플하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거의 초등부 수준으로, 유치부 수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신학적으로 막 준비하고 막 더 깊게 들어가서 메시지 하는 거, 여러분 본인만 만족하는 거야. 본인 만족이 그것은. 그건 본인 만족이라니까요. 상대편은 그렇지 않아요. 더 쉽게 해줘야 돼요. 쉽게. 더 쉽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필드입니다. 현장입니다. 우리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앵커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처럼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필드에서, 현장에서 내가 뛰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 메시지가 나가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양육할 때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화요 집회나 우리 중요한 훈련을 받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 안 해줍니다. 이걸 저는 항상 현장에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고 제가 그걸 전달합니다. 증인되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일에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증인. 우리가 증인돼야 되거든요. 이런 필드의 현장에 증인돼야 돼요. 이걸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려봤더니 진짜 이런 응답이 있더라. 내가 그거 체험했다. 내가 그 증인이다. 우리는 현장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목사님 메시지 자체가 현장 메시지예요. 신학교 강의가 아닙니다. 논문으로 써야 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62가지를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21가지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8미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메시지니까.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입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우리가 훈련 다 받았지만 전혀 그걸 사용을 못해요. 장롱면허. 여러분 수요증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장롱면허. 여러분 미션홈 하고 계시죠? 우리 미션홈 허가자들 다 하고 계시죠? 다 장롱면허. 70인 훈련, 전도 제자 훈련 가가지고요 눈물 흘리면서 유언장 쓰고,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유언장 쓰고. 이게 유언장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유목사님의 응답들이 또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써드릴게요. 장롱면허. 유목사님의 응답이 그림의 떡. 저는 유목사님이 하는 이 전도운동이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조금만 제가 흉내 좀 내봤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응답은 예전에 유목사님이 한참 현장을 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 지금도 오더라니까요. 왜냐, 성경적이니까 이게. 그것이 그림의 떡이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필드가 아니라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행정으로 가요. 행정. 막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거기 그 틀에 묶이도록 전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행정 자체가. 이런 필드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메시지 좀 하시고요. 누구라도 들어도 이해할 만큼 여러분 좀 심플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숏, 이야기 좀 짧게 하세요. 짧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1번,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본부에서 나온 본부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우리가 7월 달 되어지면 이제 7년 차가 딱 됩니다. 교회 개척한 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근 한 5년 정도를 본부 교재만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계속 훈련시켰죠. 계속 이거 양육 훈련시키고 워크숍하고 이 훈련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음 편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음 편지는 기초 메시지죠. 그런데 원래 이 교재는 교회 최고 요원 훈련용입니다. 원래는 복음 편지가. 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쉽게 보지만 그렇지 않고요. 원래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로 사용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새 생명, 새 생활. 오히려 이것이 완전 초보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신자에서 돌아온 이 새 가족들 양육용으로 만든 게 바로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복음 편지는 원래 요원들 훈련용이었고요. 기초 메시지지만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요원들을 훈련시켜서 만든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히려 새 생명, 새 생활 자체가 완전 초보용입니다. 불신자들 이제 막 돌아오신 분들, 기존 성도를 훈련시킬 때는 복음 편지, 오히려 불신자에 돌아오신 분들은 새 생명, 새 생활. 완전 기초, 완전 초보 내용이죠. 세 번째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거 있죠. 현장 복음 메시지는 원래 여러분 볼 때 원래 일꾼들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면 기초 메시지가 나오고요, 기독론이 나오고 성경론이 나오고 성령 나오고 쭉 나오죠. 좀 약간 신학적인 것도 좀 나오죠. 일꾼 훈련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아시고 여러분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교재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혹시 상황이 된다면 이런 걸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반도, 이 교재 훈련반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리면 좋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수요 예배를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를 교재만 자꾸 훈련시켜요. 교재만 가지고.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본부에서 지금 하는 교재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겁니다. 복음, 성구, 한 구절. 복음, 성구, 한 구절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30군데 개인 양육, 30군데 다락방을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씩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잠깐 해주고 와야 돼요. 또 학교 사역을 해보니까 랩넌트들은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쉬는 시간에 그 10분 사이에 잠깐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우리가 학교 앞에 차를 딱 대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들어옵니다, 차로. 그러면 이미 오는 시간에 3분 빼앗겨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한 5분 메시지를 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또 간식 먹이고. 10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애들을 앉혀놓고요, 복음 편지를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예 특히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A4 용지에다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딱 이용해서 카톡이나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죠. 갤럭시 노트 또 화면 좀 큰 거 딱 준비해가도 괜찮고요. A4 용지를 딱 써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오늘 전달해야 될 복음 성구 한 구절을 미리 적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목을 예를 들어서 시인 로마서 10장 10절을 딱 적어가는 겁니다. 제가 미리 써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쭉 써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느니라. 미리 써갑니다. 미리 딱 써가고요. 빨간 펜을 가지고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을 딱 그어줍니다. 여러분 좀 활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제가 밑줄을 딱 그어가요. 여기다 빨간 펜으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느냐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야. 이걸 믿으면 돼. 여기에 필요한 성구도 넣어도 괜찮아요. 성구.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간단하게 딱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 그 시인에다가 제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밑줄을 그어놓고 또 제가 기록하는 겁니다. 시인이 뭐냐? 인정하는 거다. 인정. 시인이 뭐냐? 고백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 기도를 말하는 건데 시인하면 된다. 네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에다가 제가 또 빨간 펜을 딱 밑줄을 딱 긋습니다. 구원이 뭐냐?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어디서 빼냈느냐? 당신 너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성구 하나만 가지고요. 빨간 펜을 딱 밑줄 그어가지고 여러분 특히 귀신 보이는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씀만 딱 전달하고 와주면 되게 괜찮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간단히 여러분 딱 이게 체크를 해주고 풀이해가지고 전달해주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이 드신 할매들은요 이분들 앉혀놓고 막 복음 편지를 막 떠들이면 힘들어. 성구 하나만 딱 주고요. 뒷면에다가 제가 찬송가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갑니다. 그 찬송가는 최소한 제가 3개월을 불러요. 왜냐? 완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개월 하면 통째로 외웁니다. 그 할매들 다 외워버려 그냥. 제가 무당을 영접을 시켜서 무당 양육을 들어갔습니다. 그 무당에게 제가 찬송가 445장을 제가 훈련시켰어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그분이 다 외워요. 3절까지. 성경책 필요 없어요. 다 통째로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갈 때마다 계속 그 찬양입니다. 앞면에는 이 말씀.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뭐 그대로 할 건 없고요.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을 매주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아예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가 이런 훈련이거든요. 저 매주마다 이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A4 용지에다가 하는 걸 매주마다 지금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것도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메시지입니다.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막 입으로 떠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딱 뭔가 한 방이 있는 메시지, 뭐 있잖아요. 딱 각인될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메시지. 이것은 보통 그림을 딱 그려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이제 애가 5살이에요. 이게 젊은 분이죠. 남편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고 부부가 온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면 제가 이제 양육을 들어갔어요. 양육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처음부터 제가 양육하지 않고요. 양육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제가 토요일 날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그 칠판에다가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양육 받는 이유, 양육 이유. 제가 이유를 먼저 설명했어요. 하면서 제가 신명기 10장 13절 당신들 행복하라고 말씀 받는 거다. 또 당신 양육 받는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돼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행복하라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행복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다.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거 보세요. 그림. 그분에 대해 직접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 부부에게. 이게 물컵이다. 컵. 이 컵이 지금 당신의 상태다. 그 컵 속에 뭐가 지금 담겨 있느냐? 이게 당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고 당신 지금 상태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당신이 구원받기 전, 당신이 예수를 알기 전,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거, 그 각인된 거, 당신이 복음 받기 전에 들어왔던 거,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이미 들어갔던 것들, 각인된 것들, 그 체질 이미 당신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빼내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면 제가요, 이런 그림들을 제가 그려준 겁니다. 뭐 내용들은 좀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림을 딱 그려주니까 목사님, 그 상태가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제가 한 50개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제가 그림을 꺼내줍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내가 더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너스로 그림 하나 더 그려줄게요 해가지고 제가 그림 하나 더 그려줬어요. 이런 그림 그렸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뭔가에 묶여있다. 지금 이게 당신인데 뭔가에 지금 이 말뚝에 당신이 묶여있다. 뭐에 묶였느냐? 이거다. 구원받기 전에 당신, 구원받기 전에 당신을 갖고 있던, 붙들고 있던 그거. 그걸 딱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당신 앞에 참된 성공이 있고 참된 응답이 있는데 당신은 뭔가에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그 응답으로, 그 축복으로 못 간다. 어느 때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잖아요. 12가지 그 문제, 또 과거의 그 체질들. 그래서 이것을 끊는 방법이 바로, 그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을 끊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또 말씀을 딱 드린 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을 이유, 말씀 받아야 뭔가에 매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좀 이런 그림들은 조금 어려운 그림입니다. 제가 자주 그리는 또 그림, 빙산의 일각. 이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 빙산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 당신에게 지금 정신병이 왔는데 정신병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12가지 문제, 이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 문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군요.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이 결국에는 근본 문제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한 50개를 가지고요 계속 돌립니다. 오히려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가 빨라요. 어떤 분은 후두암, 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이분을 찾아가 제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 그림. 뭔가 지금 물속에 빠져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6가지 문제 속에 지금 당신이 빠져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자를 보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암 환자가 이 말을 듣고요, 이 그림 보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림을 그려주니까 너무 빨라, 이해가.
이런 그림들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은 제가 뭐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시는 양육교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새가족반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양육교재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도 그러거든요. 교회 양육교재. 여러분 이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시는 그것이 저희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교재입니다. 이걸 판매용으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성구를 가지고 하나씩 풀었던 그 교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교회 양육 교재, 그리고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양육 교재, 그리고 이 그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개척에서 그 전에는 이걸 다 사용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요. 본부 훈련 교재죠. 양육 교재. 이거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황 따라서 이런 것도 여러분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결국 이거거든요.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겁니다. 메시지를 뭐 기가 막히게 준비해라, 뭐 그림을 잘 그려라, 여러분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우리 잠언서 3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결국에는 정말 저는 이겁니다. 각인 전쟁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음 성구 한 구절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양육 교재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본부에서 나온 이 양육 교재를 갖고 하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각인되어지지?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돼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기면 돼. 귀중.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VIP라고 그래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을 VIP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VIP.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거 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본부 양육 교재만 사용해야 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각인시키지? 하다가 나온 것도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각인시키지? 때로는 그림도 그려주고, 때로는 제가요, 오늘 만나야 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요즘 뭐 스크린샷 있잖아요. 이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분에게 딱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니면 양육 교재를 제가 딱 찍어가지고 보내드리죠. 이게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같이 펼쳐놓고 같이 스마트폰으로 같이 보는 거죠. 보면서 양육도 하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 이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결론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좀 미션을 좀 줄 겁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영접 운동 해보세요. 이제는 그냥 구원의 길만 하지 마시고 300, 500 영접 운동 한번 도전해보세요. 꼭 여러분에게 300명을 채워라, 500명을 채워라 그거 아닙니다. 이건 숫자적인 어떤 숫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고 영접 운동 도전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딱 팀 구성 하셔가지고요. 그 순회. 여러분 팀 구성이 되려면 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이 뭐냐? 꼬시는 겁니다.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렘넌트야. 나랑 같이 한번 팀이 돼서 같이 한번 볼래? 또 미리 약속을 잡으세요. 방학 되면 나하고 같이 팀 되어서 같이 현장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팀을 딱 구성해서 여러분 같이 순회를 하시고 같이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영접 운동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양육도 도전해보세요. 양육 도전.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내부입니다. 여러분 내부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서 우리 장로님들끼리요 서로 양육 품앗이 해주세요. 품앗이. 월요일 날에는 우리 집에서, 수요일 날에는 당신 집에서 같이 품앗이 해주자. 아니면 장로님이 우리 자녀에게, 나는 당신 자녀들에게 서로 품앗이 해주세요. 그 교회 내부에서. 그리고 영접 운동을 통해서 영접되신 분들 양육도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미션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달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또 곧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하고 있고요. 그러면 렘넌트나 이 성도들 또 상대하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도 일지. 제가 하는 방법들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도 일기를 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 포럼, 또 전도에 대한 간증이죠. 우리 그 초창기 때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전신 전화국 근무하고 있던 그 근무자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지금 목사님 되어 있죠. 그분이 이제 지산옥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평신도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사 시절에 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책 있나요? 저희 집에는 그거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교 안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그 전도 일지, 그 초창기 때 많이 나갔죠. 그 책들이. 거기 보면 지산옥 그 목사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뭐냐면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 훈련을 시키기가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아이들 보고 전도 일지를 쓰도록 만들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4 용지다가요, 한쪽에는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딱 그려놓으시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딱 그릴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어떤 장소, 이름을 딱 기록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전도 뭐 일지 아니면 전도 일기 해가지고요 여기 쓰도록. 그 지산옥 목사님 그 초등학교 사역 그 여러분 간증문이거든요. 그게 간증문을 보시면 거기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버스를 탔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근데 그런 마음만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초등학생이 순수하잖아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도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쓴 겁니다. 이게 뭐 전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 마음속에 전도라는 가슴이 막 심겨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 이름을 딱 넣어놓고요,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친구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내 친구 홍길동을 전도하고 싶어서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렸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돼서 그 친구에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솔직한 포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어떤 랩런트는 장소, 우리 큰 집, 큰 아버지 집, 큰 아빠 집 이렇게 써놓고 나는 오늘 큰 아빠 집에 갔다. 오늘 제삿날이다. 가서 거기서 나는 구원의 길을 그렸다. 정말 우리 가문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별것도 아니지만 뭐 큰 응답은 없었지만 계속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그거라니까요. 우리 지사로 목사님이 쓴 거. 어떤 랩런트는 거기 보니까 이 랩런트가 어디 솜집에 갔대요. 솜집. 옛날에 솜집이라는 데 있잖아요. 솜으로 입을 만드는 곳. 거기서 뭐냐면 구슬하는 겁니다. 랩런트가 거기 딱 서가지고요, 기도만 했대. 그냥 했는데 그날 굿이 안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이걸 쓴 겁니다. 뭘 썼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자기는 확인했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뭐 전도 크게 열매가 없어도 진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 과정들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쓸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 훈련을 시키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지도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길은 그리지만 이게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대상자를 두고 장소를 두고 그런 일지를 써가면서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일지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책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혹시라도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 랩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그런 전도 일지를 딱 모아가지고 한번 책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큰 자료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큰 자료가 되죠. 저는 그 지산옥 목사님 묶어놓은 그 책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 저로 초등부 아이들이 복음 전했다니까요. 막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훈련이 됐다니까요. 훈련하니까 되잖아요. 그런 우리 아이들 그 전도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증샷 딱 사진을 딱 찍든지 해가지고요, 또 그 밑에다가 여러분 그 전도 일지, 내가 오늘 누구 만났다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지만 그 내용들을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전도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한번 인증샷 한번 올려주세요. 전도 일지, 이런 부분들 꼭 된 것만 올리지 마시고요. 와, 내가 최초로 현장 나가서 구원을 그렸다. 여기 계시는 한 분은요, 오랫동안 교회 장기 결석자 집 앞에 가고 구원을 그렸대요. 지난달 미션을 받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와, 진짜로 구원의 길 능력이 맞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전도 일지, 저희 교회는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좀 본교처럼 한번 훈련시켜 보려고 이렇게 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 영접 운동 한번 해보세요. 양육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할 사람이 없으면 품앗이 하라니까요. 서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품앗이 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우리 같이 팀 돼가지고 현장 돕시다. 그 팀 구성에 또 현장 돌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품앗이로.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 메시지 준비입니다.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또 이
제가 1번에서 얘기했던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준비할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승리하고 미션 또 실현시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결국에는 어떻게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일을 할 만큼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달 동안 전도 일지를 쓰면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